오늘은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그 질병이 불치병이면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회복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큰지 고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위해서 정의로운 변호를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할 어떤 약도 처방도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평소에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쏟고 그를 찾던 모든 친구와 연인들도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유다와 동맹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아마도 그 나라들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사신들을 보냈던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등을 가리킬 것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유다를 도우러 왔던 이집트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더 이상 유다를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은 딱한 모습입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회개하거나 참회하는 마음 없이 단순히 자신에게 있는 상처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탄식합니다. 왜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에서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다시 성읍이 세워지고 궁궐도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번창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다시는 멸시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들의 자손은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약속처럼 회복될 것이요 그들의 회중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것이고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들을 억압했던 자들까지 혼내주시겠다고까지 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한 일입니까? 21절입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고 그가 백성 사이에서 정치적 제사장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한 대적들을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끝날에 가서야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중환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니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한 골짜기로 갔는데 가보니 온 사방에 사람 뼈가 널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뼈들이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음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다시 그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셔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상처가 너무 심해서 치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